반갑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도 그런 걸 평상시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우선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만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또 하나 만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남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가 목사님을 잘 만나는 거. 맞아요? 뭐니 해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여러분을 케어해주는 그런 목사님을 잘 만나야 그 교회가 부흥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세 번째는 영적인 멘탈이 확고하고 그리고 사명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귀하게 쓰셨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 심재환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네요. 믿습니다. 예. 어디서 이런 분을 만나요? 예? 인삼밭에 있는 사람이 옆집에 도라지밭을 탐내고 부러워한다는 말도 있듯이 계실 땐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목사님 잘 만나서 그래. 왜 저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네. 행복하시죠? 좋으시죠? 이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서로 얼굴 좀 마주 보시면서 얼굴 좀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이 세상에서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누가? 당신이.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생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표정이 굳어버리고 말도 잘 안 하고 뭔가 아주 뭐라 할까요? 얼굴이 막 굳어 있고 이러면 그 아름다움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항상 웃고 밝고. 네, 다들 미소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누구 한 새신자가 이렇게 오면 그저 동물원의 원숭이 모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가서 붙잡아주고 저 사람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얼굴 마주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한번 함께 따라 하실까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밀레도의 고백의 장면인데,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을, 이 성도들을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막 좀 띄워보세요. 예, 한번 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함께 읽어요.
나의 달릴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 그 고별 인사를 하면서.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제 세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아주 골몰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공원 관리가 가까이 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골몰이 생각에 빠져 있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피투성이로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것이 인생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이 성경 인물들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몇 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풀처럼 쉽게 시들어버리고 꽃처럼 쇠해지는 인생. 다윗은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시편 22편 6절의 말씀 보면 벌레 같은 존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는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베드로는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쇠해지는 인생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곤고한 인생, 피곤한 인생.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험한 인생이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조각과 같은 인생. 또 잠언 27장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을 너희들이 만날지 모른다. 예측불의 인생. 한치 앞에 되어질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무슨 일을 또 만날지도 몰라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면 나그네 인생. 최희준 가수가 그런 노래를 오래전에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소꿉장난과 같아요. 따뜻한 돌담 옆에서 이제 동네 친구들이 어린 꼬마들이 모여서 거기서 소꿉놀이를 하다가 어머니가 얘야 이제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그러면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가 부르시면 누구나 다 놓고 가야 돼.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이 돼도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소꿉장난 아들이 그 도구를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가야만 하는 인생이. 근데 말입니다, 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인생.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밖에 안 돼요. 나와 죽음 사이는. 얼마나 짧아요. 야고보서 4장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9편에 보면 나의 날이 한 뼘 길이 많다. 한 뼘 길이. 여기 한 뼘이 얼마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잠깐이다. 자, 이상과 같은 정의를 볼 때에 인생은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지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 보상받을 그 길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취하려고 할 때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 전체가 헛되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상누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존귀한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러십니까? 어떤 행복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을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여관 삼아서 잠깐 머물다 가야만 하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가치가 이 뭔가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뼘 길이만큼만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인생, 그런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절대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바로 사느냐, 보람 있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마치 썩은 고목나무가, 여기 썩은 고목나무 하나가 말없이 시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삶의 증표를 남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이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뭔가 삶의 증표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테네 감옥에서 독주를 마시고 죽어가면서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전 어렸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홍수가 막 져가지고 집도 떠내려가고 돼지니 막 이런 가재도구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큰 통나무가 물결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이 호박 같은 둥근 세상 둥근 누구 살아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결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살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렇지만 그 파도를 치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탄자를 짜는 여인이 양탄자를 짤 때 아주 차곡차곡 잘 짜나가면서 여기다 무늬도 넣습니다. 학 그림도 넣고 무슨 장미 그림도 넣고 멋있게 양탄자를 화문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짜 나갑니다. 똑같은 양탄자를 짜면서 어떤 여인은 되는 대로 짭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맡깁니다. 오늘 그렇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아무렇게나 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넣으면서 아름답게 짜는 그 양탄자를 짜는 여인처럼 우리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도 말이에요. 정원도 잘 가꾸어야 멋있지, 안 가꾸면 어때요? 막 볼상사납지 않아요? 잡초가 우거지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건강관리 잘하고요, 시간관리 잘하고, 그리고 재물관리 잘하고,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후회를 교훈 삼고 착실하게 일을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삶은 뒤를 돌아다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며 달려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흘러간 물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앞만 보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자신과 투쟁해서 이기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랬어요. 자신과의 싸움, 도전과 자신과의 싸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달을 목에 거는 게 그냥 목에 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인생의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은요, 전기 문명을 일으킨 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미국에서만 1096개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요. 여러분, 몇 가지만 발명해도 그는 일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눈의 병을 알면서도, 눈병을 알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자기와 싸웠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 보세요. 라이트 형제면 비행기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 그 형제는 자전거 사업을 하던 미국인 형제인데, 이 형제가 어떻게 공중에서 이렇게 새들은 나는데 인간은 왜 날지 못하나, 여기에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1903년에 12월 17일에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 발명을 하고 첫 비행을 하는데 12초 동안에 36m를 날랐습니다. 이게 비행기의 첫 번 시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싱 같은 거는요, 계속 맞다가도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 상대방을 KO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야구도요, 9회 초까지는 계속 얻어맞고 그냥 점수를 많이 냈다 하더라도 9회 말에 가서 치기들이 이제 선전해가지고 말입니다, 홈런을 때리고 안타를 계속 때려서 그 점수보다 더 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1라운드 인생, 2생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1라운드 인생. 우리 모두는 1라운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대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다가 탁 한번 떨어져서 물속에 탁 들어갔는데 다시 할 수 없어. 곧 잘못했다고 다시 고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끝나고 점수가 나와요. 오늘 인생도 역시 그래요. 연습이 없어요. 내 대신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고 대신 일해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내가 져야 하네. 1라운드 인생.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하기를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첫째는 소유의 양식. 소유의 양식. 이건 소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다가 무한의 이 소유의식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거. 이게 소유의 양식이에요. 인생은 대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양식은 존재의 양식이에요. 이 존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소유하느냐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명에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실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명예를 얻었다고요? 권세를 얻었다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요, 존재론적인 가치, 실존적인 인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과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 삶의 가치의 중요성, 이걸 깨닫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재물을 움켜쥐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아니라 나눔의 가치, 그리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가치, 소중히 여기고 섬김을 사는 삶.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존재 가치, 나눔의 가치, 섬김의 가치. 늘 생각하세요. 내 존재가 뭐냐? 나눔의 가치. 소유가 아니에요.
너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림하고 이게 아니에요. 섬기는 가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러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간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봐도 될상 싶어요. 다이아몬드와 숯. 이 숯은 참나무를 불에 떼서 나온 숯 아니에요? 숯.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는 좀 환경은 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탄소와 이 다이아몬드와 숯은 그 주성분이 탄소예요. 주성분이 탄소, 똑같은 탄소예요. 환경은 다를지라도 말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는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금 멘틀 깊숙이에서 극한의 고열과 온도의 그 압력 이런 것에 의해서요. 그 원자들이 탄소 원자들이 자꾸 결합을 해서 하나의 결정체가 된 게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예요. 숯은 그대로 숯이죠. 사명으로 사는 인생은 비록 환경이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숯과 같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비유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정말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메스코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아요? 이 다메스코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스코상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명예 영광심 모두 이것을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의 말이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의 삶 속에 완전히 그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패턴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을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키에로 케골은 그 대학 시절의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런 진리, 난 그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만 된다. 그 일기장에 대학 시절에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런 진지한 자세에서 실존 철학이 나중에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명은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해요. 짜바. 이 동사로 쓰일 경우 책임지다, 그리고 책임을 맡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여기서 이 사명은 일반적인 어떤 명령보다 더 아주
강도 있는 것으로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조건이 여기에 그 어휘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사명. 본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도 우연히 만나는 건 그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우연히 누굴 만났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 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그래요.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게 사람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 사명에 부합되는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가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목적이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면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언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명은 생명처럼 고귀한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24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도 그는 개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사면 교사, 집사면 집사로, 구역장면 구역장으로 모든 그 주의 직분들이 귀한 줄 아셔야 돼.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귀한 줄 아셔야 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고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명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사명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요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장소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아주 아멘 안 하기로 작정들 하고 나오신 분들 같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들에 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하나 별 보잘것없는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잔치 때에 뭘 잡죠? 대개? 돼지를 잡죠. 이쪽 동네는 안 잡나 봐. 이쪽 동네만 돼지 잡는데 돼지 잡죠? 대개 돼지를 잡아요. 근데 우리 용장님 권사님 부친상이었나 그때 갔는데 거긴 소를 한 마리씩 잡는다대. 그 동네는 조상이 나면. 어쨌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돼지를 잡을까?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돼지를 잡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제 소를 잡으려고
소한테 가니까 소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저 수많은 논밭은 누가 갑니까? 돼지한테, 이제 이번에는 개한테 갔어요. 개가 그럽니다.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키며, 도둑은 누가 막습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니 그게 말이 맞아. 이번엔 닭한테 갔습니다. 닭을 잡으려고. 닭이 그럽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새벽은 누가 깨우며, 알은 누가 낳습니까? 그 말도 맞네. 그래서 이제 잡지 못하고 돼지우리에 갔더니 돼지가 널프하게 누워서 잠만 굴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프리카 민족의 복음 증거의 대업을 성취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 서재에도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필자 이름이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분도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다 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한 번만 가는 인생길에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마주보면서 사명으로 삽시다. 뒷분한테도 한번 사명으로 삽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석공하고 조각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석공 아시죠? 돌 작업하는 사람들. 예. 조각가 아시죠? 그런데 보세요. 석공이나 조각가는 다 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석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각가가 돼.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돌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석수쟁이가 되고 한 사람은 조각가가 되냐? 재료가 달라서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요, 한 사람은 그저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일은 이렇게 해야지?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돌을 다루는 것이 어렵지만 밥 빌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예술적이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조각가가 되는 거예요. 그저 밥 빌어 먹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직업 이련이하고 그런 직업의식만 가지고 돌 작업한 사람은 그런 조각가가 될 수가 없어. 뭔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거, 고상한 것이 추구하면서 하는 사람이 조각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페인트공과 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페인트를 가지고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페인트공이 되고 어떤 이는 화가가 돼요. 차이가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때 그가 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를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책을 한 권씩 다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의 책을 한 200여 곡이 실린 학생 명곡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사라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음악 시간마다 한 곡씩 학생 명곡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때 많은 명곡을 배웠습니다.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라디오나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음악이 흘러나와. 그러면 저거 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인데 가사 다 잊어보고 그랬지만, 근데 그 많은 노래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노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가시밭의 한 송이에요. 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흡사한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부족하지만 그렇게 기도도 하고 지금까지 가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제가 또 색소폰도 하고 또 트럼펫도 하니까 트럼펫으로 또 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노래가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노래는 할 수 없고 지금 가시밭에 한 송이 흰 백합화 고요히 머리 숙여 홀로 피었네.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 속에 고요히 머리 숙여 홀로 피었네. 어여뻐라 순결한 흰 백합화여 그 간대 향기 영원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 아시겠죠? 내용이 뭔지? 네. 예수님과 바울의 삶과 그 흡사한 가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가시밭에 한 송이 백합화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가시밭에 한 송이가 폈어. 밭 속에. 뭐예요? 이건 뭐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 삶의 자리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속. 누가 가꾸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애롭고 쓸쓸한 곳이야. 그러나 환경 탓 안 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심겨졌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윽한 향기를 만발합니다. 바람이 불면 막 그 가시에 찢겨서 줄기가 찢기고 꽃잎이 찢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향기가 더 진동해서 그 골짜기를 메웁니다. 멋있죠?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어쩌면 사명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삶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리저리 입이 찢겨. 그래도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만이 아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복음을 들고 달리는 마라토너 인생이 돼야 돼요. 기원전 490년 그리스 아테네 전쟁에서요,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뒤에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마라톤 그 싸움에서 이긴 그 기쁨의 전승의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막 달립니다. 40km 정도. 원래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만 나중에 조정됐죠. 근데 그걸 달린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승전 소식을 전하고 거기 푹 쓰러서 죽었어요. 그게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에 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승전 소식을 전한 페이디피데스처럼 복음을 들고 달리는 마라토너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모두도 사명으로 사는 인생임을 재확인하고 복음 들고 달리는 마라토너 인생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각가나 화가의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또 가시밭의 한 송이 백합화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이 한평생을 살았지만 참으로 값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사명으로 살다가 귀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고백은 특별한 영웅의 고백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사명이 명백하고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예상되어도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세계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세계가 바울처럼, 아니 바울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도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받은 사명 따라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가고자 했듯이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보다도 보람있고 값진 인생,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